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 2층에는 우리 청소년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서로 반갑게 그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이고 싶다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꼭 우리가 성전을 하나 건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알려진 그 다윗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관련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뭐부터 떠오를까요? 다윗과 골리앗, 네,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기름이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험준한 여정인지 여러분 사무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왕이 돼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결국에 반역을 하게 되고 그가 또 이제 귀양살이를 갔다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되돌아오는 그런 여정도 있고요.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해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다시 그에게 회복해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했던 여기서 가리키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왜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 일을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 그 과정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걸맞는 행동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어서 거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 안에 성찬에 대한, 우리 안에 연합에 대한 생각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건물로서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시는 주님의 성전이고 또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각각 개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교회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이 연합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교회된 모습, 우리 자신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말씀에 해당하는 역대상 17장 말씀에 따르게 되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기뻐 받으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사명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감당할 것임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제 이것을 할 것인데 다윗은 단순히 이것을 아들의 몫이라고 여기지 않았고요. 도리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위대한 일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한마음으로 모아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사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함께 순종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지금 너무 좋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시고 계시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이동식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 장소에 머물 수 있느냐? 나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기뻐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했던 것이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죄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은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의 의미가 피 흘림과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이 평화와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아멘.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을 보게 되면 쉘로모라고 합니다. 모는 아니고 쉘로모예요. 모. 근데 이 쉘로모 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일부에 오신 성도님들 맞췄어요. 한 분이 권사님 맞췄어요. 쉘로모 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요 하나요.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크게? 샬롬. 네, 이부가 더 많이 맞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네, 우리 형제님들 역시 수준이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1부, 2부 다 잘 맞추셨습니다. 쉘로모라는 이름에는 샬롬이라는 그 어가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순한이 성격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순하다는 의미는 쉽고 또는 휴식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가져줄 사람, 쉼을 가져줄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과 또 그가 온순한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면 결국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강과 안식 또는 안일함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뜻하는 이 성전은
사람들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피 흘림과 전쟁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요, 막 갑자기 피와 전쟁을 상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느 나라 가서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누구와 맞서 싸우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람은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이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품어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결국에 저렇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교회를 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이곳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이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아들에 대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벌써 한 10몇 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순종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사람들을 다 준비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모아서 거기에 좀 석공, 목수와 같은 그 장인들을 다 구별해내고요. 3절부터 보게 되면 금과 은과 철과 놋과 백향목과 석재,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풍족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칠 만큼 그가 다 모으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내 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데 아들에게 맡겨준 사명인데, 근데 다윗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거 생각하면 원래는 이 화폐 개념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4kg예요. 34kg.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 10만 달란트 생각해 보세요. 네, 3,400톤이에요. 은 100만 달란트, 네, 얼마 될까요? 34,000톤이에요. 이거는 말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의 금과 은을 준비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어떠한 왕국도 이 정도의 금과 은을 보유한 역사 사례는 없어요. 너무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이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라는 그 정도의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필요한 만큼의 금과 은을 다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 준비하였으니 라고 처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우리가 겪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게 환난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 이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겠다고 하신 게 약속 이후로 한 10에서 15년 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준비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냐면 다윗이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자신의 내적인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전쟁이 없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늘 전쟁의 시기였어요. 그가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의 인생은 피로 얼룩진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도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방에 있는 주변국들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에는. 그리고 그의 생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이 발생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한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내전을 수습해요. 흐트러진 사람들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은요, 쉴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쉼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말을 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환난 중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환난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환난이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환난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건축은 누구의 몫입니까? 솔로몬의 몫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준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제물을 다 준비해야 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만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준비한 것은 스스로 준비한 거예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에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묵묵히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준비했을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데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뚝딱 짓는 게 아니라 잘 짓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요. 미숙해요. 물론 솔로몬에게 혼자 맡겨도 솔로몬이 언젠가는 성전 건축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권세를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적당히 짓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떨칠 수 있고 지극히 크고 웅장하게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정도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지어야 될까 생각할 때 그 마음의 크기가 크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된 다윗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겠죠. 실제로 이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면 백성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라고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쟁에서 또 누군가의 것을 뺏어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거기에 모아둡니까? 좀 같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같이 백성을 위해서 써야죠. 그것을 한 곳에 모아주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다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묵묵히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고를 통해서 실제로 큰 유익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때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됩니다. 성전의 건축 시기가 급속도로 앞당겨지게 되고요. 급조된 성전이 아니라 마지못해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잘 준비된 성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저거는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저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상황, 환경,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다윗은 환난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드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처지를 보면 힘들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분 제가 보기에는 손꼽히실 것 같아요. 찾아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앞날을 생각하니까 노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시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뭐 전염병이 돌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캐톨릭으로 인해서 박해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잡혀가지고 죽는 일들도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런 시기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상이 멸망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 근데 루터가 시작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었을 만한 그 위대한 말을 한 가지 남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를 심겠다고요? 사과나무를 다 하시네요. 네,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마틴 루터가 이 말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심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서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달콤한 열매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나의 삶은 환난이 된다 할지라도 피해 다니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 열매가 맺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면 형식의 열매는 종교적인 제의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열매가 누군가는 먹을 것이기에 그 마음과 바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수고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지금 어린 청소년 분들이 현재 다음 세대지만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저희 같은 성인이 된다면 청소년 분들도 본인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열매를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매일매일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1000년이 지난 후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에게 하나하나 전수합니다. 근데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부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예짜브라고 하는데 이 원래 뜻은 명령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해서 내가 제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harge him 또는 instruct him 그래가지고 charge him은 그에게 임무를 맡기다 또는 instruct him은 뭔가 지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것을 부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의 아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에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집을 네가 건축해야 된다라는 큰 사명을 맡깁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성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이 아니라 하우스라는 표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그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헤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헤칼이 아니라 집을 뜻하는 바잇 또는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과 하나님의 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뭔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와,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개인의 묵상인데 성전을 생각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모델하우스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멋지게 잘 갖춰진 거예요. 자, 여기 와보세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하우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모델하우스입니다. 근데 집이라는 곳은요,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의 종교적인 장소, 사람들이 보고 가고 와 멋지다, 와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와 여기는 뭔가 잘 갖춰진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곳,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고 신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기대했고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그런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이죠. 교회의 의미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모델하우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서 와 좋다, 찬양도 좋다, 은혜롭다, 좋다, 보고 가는, 그리고 보고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요, 성령을 모신다라는 것도 모델하우스처럼 모시면 안 돼요. 주님 왔다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보세요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이끌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주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주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는지, 나는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의 댁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뭐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지침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주었던 지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조언, 실제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어요. 가령 이제 왕이 될 거니까 후계자잖아요. 후계자라는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거느릴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런 기술, 실제적인 것 얘기해 줄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강조한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늘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은 누구냐?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확신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이 살아온 삶으로 증명해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세상 가운데도 그 이름과 명성이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것처럼 솔로몬의 역할은 내가 대단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녀가 첫째는 이제 중2예요. 이제 중2가 됐는데 수학 문제 가지고 오면 못 풀어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다른 거 어려운 거 물어보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네이버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급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투자 잘하는 법, 집은 어떻게 사야 된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는 어디 가는 게 많다, 열심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한 가지만을 전했어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많이 전해도요, 그것이 삶에 그렇게 이롭게 할 만한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의 견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물론 그런 것이 유익이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우리에게 가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개혁주의 전통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만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뉴욕 맨하탄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소천하신 지 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은퇴 직전에 뉴욕 타임스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데요. 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가능한 것이에요.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고 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례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전쟁을 한 다음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뭐였어요? 왕위를 박탈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 다음에 하나님 위한 거요라고 이것이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앞에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과 발자취와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옆편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에 설 때만 그 길이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벗어나는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 위에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 나는 예수님의 길에 서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밖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방백들에게 얘기합니다. 방백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제 전쟁이 그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다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먼저 본을 보였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더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끝이 아니라 솔로몬 너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지도자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이 결국 그것이에요. 한 사람의 한 지도자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 세우는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몇몇 사람들의 몇몇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하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몸의 전체는 다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각 성도는 이 몸의 다 일부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몸의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발가락 하나 문제, 그리고 무릎이 문제, 몸의 기관이 문제 생기면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한쪽 눈이 아니라 두 쪽 눈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한쪽 무릎이 아니라 두 쪽 무릎이고 허리고 온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부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에 이제는 오작동이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는다면, 방치해 둔다면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치료할 수 없어서 도려내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 몸이 아닌 다른 몸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환난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난 부흥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평양대부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몇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끌어갔던, 주도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시작된 공동체적인 부흥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전체를 끌고 가셨고, 이 대한민국 땅에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통회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령은 다르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일부의 저 같은 목회자나 일부의 헌신자나 중직이나 리더만의 사명이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은사는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뭔가를 우리가 이루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룬 것이 평온하게 살다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는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내 몸 건강하게 노후 대책 잘 마련하고 상에서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누리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업적이라면, 위협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업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맡은 사명자로서 내가 이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사명이겠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 인생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살아내는 데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갚아주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